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 자, 산상수훈 5장서부터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거든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거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굉장히 귀한 것이 가르치시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끝나고 8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일상 사역으로 내려오시면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제자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 얘기로 계속되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을 고치는 이야기로 이야기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산 위에서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는 산 아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산 아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더불어서 치유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치유사역은 삶의 자리의 실제적인 이야기죠. 병들고 이게 보면 고생하고 있고 때로는 소외되어 있고 귀신 들려있는 이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자, 이 구약 성경의 나병은 제일 크게 의미하는 것은 문둥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 나병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도 집에도 그 다 이것은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병은 하나님의 천형이고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병이죠. 그러니까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는 병.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야기하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보면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거든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셨다.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넌 딴 데로 가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에게 보이고 이것을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을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구약 성경에 이 문둥병, 나병을 치료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그대로 율법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죠. 이 백부장 가버나움에 들어갔었다. 자,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아래 100명의 신하를 가지고 있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당시의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주여, 그러죠. 그렇죠.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봐요. 이 백부장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피지배의 민족인 식민지인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리 와, 내 아이 이런데 고쳐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여,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백부장 집에 이 하인 하나만 있겠습니까? 하인이 로마인이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당시의 하인들은 이는 재산가치지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존중하고 자기 하인을 존중해서 백부장이 지금 자기 하인을 위해서 직접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야기하시고 나오니까 8절에 보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신하들이 있어서 가서 저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면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오셔서 손을 얹고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에요.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해도 저희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열병을 고치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고치시고 모든 허다한 귀신들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보면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이 어떻게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 윤리와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어떤 옳은 얘기를 해주셨다. 아, 맞아. 세상 사는 이치가 그런 거야. 하는 것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그래서 8장의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연약한 육체와 질병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 뭘 만나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중풍병자 이전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병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고칠 수가 있는 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천혜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지금 그런 징계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런 병이라 이 말씀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이야기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로 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요. 왜? 나를 닿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 문둥병이 그대로 옮길 것이다.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문둥병은 또 접촉에 의한 전염병 아닙니까? 물건에 의해서 이렇게 접촉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들에 이 나병의 균이 묻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옮겨가기 때문에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장에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그러면 이게 나병이 예수님을 옮겨서 부정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 옮겨가면서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병을 손으로 만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 그리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셔.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응?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 즉시 나았다. 시간을 두고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가서 그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건의 제일 큰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훈에 관한 이야기들이 뭘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서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것을 증언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 그렇죠? 백부장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 부탁하는 이야기. 그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 조금. 근데 고쳤으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풍병인데 뭐. 현실적으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야기하시죠. 왜? 이 백부장이 그런 겸손과 그런 상황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내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대로 일을 시키면 그대로는 다 합니다.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지금 중풍병이 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백부장은 이미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내가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진정한 존중과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의 초점보다도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 주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지금 병 고침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에도 보고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래에서 막 어떤 아이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왜?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게 믿음의 계획이 아니면 다 꽝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저 여러분들이 꼭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내려오면서도 계속 보았지만 진실한 믿음이 뭐예요? 존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앙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큰 시련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이를 원하고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신의 힘을 빌려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예수님을 진정 존중하고 신뢰하느냐, 이 백부장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의 정말 안타까운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신뢰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로 존중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선민이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무슨 큰 권리나 그것이 자기의 무슨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함부로 우습게 알고 정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은혜의 통로인데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오만함이 그 가운데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야기하시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백부장의 권위는 군사적인 권위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왜? 점령지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인 한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결국 이런 것들을 하인의 고통을 보고 자기 고통으로 느껴져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존중하며 부탁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삶의 자리에 자그마한 행동 속에서 언어 속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진실로 주를 존중하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섬긴다면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 고백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그 인격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도 응답하실 것이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자유롭게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나병, 중풍병 정말로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로 그 어떤 어려움이
주님 개입하시며 회복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